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세례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밝혔습니다. 세 번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아들 사명을 수행할 것을 입증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격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성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아들인지 밝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수행할 것인지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넘어뜨리고자 시도하므로 시험은 예수님에게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유혹했고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하기 위해 시험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측면의 시험과 부정적 측면의 유혹이 모두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40일이 지난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목표를 이루었다 생각하는 시간에 다가오는 시험이야말로 가장 큰 시험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아들 신분을 확인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유한 권위와 특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마귀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심과 순종심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대답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표준적인 표현으로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강야의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맞은 지 2달 보름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양식을 저장하지 않아도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않아도 굶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둬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한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남용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일상의 일을 다룬다면 두 번째 시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시험을 위해 마귀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순식간에 온 세상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자신이 이 나라들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광은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문장의 처음과 끝에 배열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강조합니다. 마귀가 이런 권위와 영광을 주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왔다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야 하고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근거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받는 종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므로 고난의 길을 끝까지 순종해 완주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13절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버지가 떨어지는 아들을 확실히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라고 부추깁니다. 특별히 시편 91편은 성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피난처이므로 성전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호하신 것은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순간에도 죽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조차 아버지를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도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한 마귀는 적당한 기회를 엿보며 떠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3번의 시험에는 직접 등장했으나 이후에는 적대 세력과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도 시험할 것입니다. 3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들인 사실과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역을 수행할 것을 예고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처럼 3가지 시험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타나는 교훈을 2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신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한을 오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신뢰심을 바탕으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시험할 것이기에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